2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생애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참 비참한 종말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그 생애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자기의 관점으로 사실에 기초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은요, 순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순환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 기도와 순환, 예수의 재판,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특별히 다룹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노라면 여러분들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한 여인이 향유를 드렸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베드로만큼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베드로라는 인물이 약간씩 숨겨도 있지만은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베드로 맞구나, 그런 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주로 예수를 믿고서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잘 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을 빼가지고 누구의 길을 쳤다 그럴 때 베드로의 이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도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그리고 마지막 부인하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쓰여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살아난 후에 이 살아나다라는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예수의 부활을 예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서 이미 세 번씩이나 여기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마태이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는 죽음으로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합창하듯이 모두 똑같이 저는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경쟁적으로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질없는 맹세라는 것을 오늘 2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저는 거짓이 아니었고 분명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은.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허무하게 붙잡히고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오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마태 공동체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자신감에 넘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자, 지금 주일날 팔복을 강해하고 있는데 팔복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복이 첫 번째 복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돌아보아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겸손히 예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런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그 사실은 적어도 진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손해가 가고 내가 좀 힘들고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이제 체포를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 짜다, 기름을 쥐었다는 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수뜨리면서 쥐어 짜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있으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베드로라는 인물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여러분 유의하면서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되도록이면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자,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힘겹게 3번이나 간청했지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좀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힘겹게 3번씩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나 변화산에서 하늘 음성으로 확정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에서의 침묵은 바른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가슴이 뭉개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에게는 매우 바른 긍정의 응답이 예수님의 침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겟세마네에서 흐릅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라고 했을 때 드디어 그 배신자가 가정한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기도하고요, 자고 있는 것 보고 또 기도하시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시고 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서 유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를 체포하시오 라고 자기들끼리 신호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스러운 입맞춤입니까? 내니까 어제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전부 다 내니까 내가 아니지요. 그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그렇게 거짓으로 아뢰었을 때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증한 입맞춤을 하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미 신호는 다 정해졌습니다. 그가 와서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하고 예수께 입을 맞추자 모든 군사들이 둘러싸서 예수를 체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여기 친구여라는 헬라어 헤타이로라는 단어는 주로 직업적 동료 관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냥 일 때문에 만난 동료를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적이나 반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틋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유다를 배신자 또는 악한 자로 비난하지 않고 정중한 예의로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 멀리 하지도 않는 헤타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친구여, 여기 무엇하러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말씀으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서 할 일이나 하라고 명령형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말이 무엇하러 왔느냐라고 묻는 의문문이 아니라 명령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서 네 할 일이나 하라라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즉 네가 온 목적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예수께서 네가 할 일을 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친구여, 무엇 하려고 왔느냐? 네 할 일을 행하라. 그 말은 물음과 명령이 동시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비겁한 줄로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계속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다가 그러자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왜 마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칼을 뽑아서 나를 지키려고 다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웅변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뽑았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나는 당연히 이들을 이길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성전에 앉아 있을 때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 성전에 앉아 있을 때 체포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백성들의 동요가 생기고 백성들의 반대가 있고 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외진 곳 겟세마네에서 예수를 체포해야지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26장 50절 말씀입니다. 이 온 세계가 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기를 몇 대나 추락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로 어느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그 군사무기 이야기만 하지 거기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아주 10개, 100개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입을 많이 사용하면요, 그 입으로 망하고요, 돈을 많이 사용하면 그 돈으로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자기들이 체포될 상황이 이르렀을 때, 자기들이 죽음에 근접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 12명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10명의 제자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4년부터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평소 때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 같았는데 그런 사람이 무관심하고요, 전혀 존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무수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다 도망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제자들도 모두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12명의 제자보다,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교만하고 나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